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셨다가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고 무사히라는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아슬아슬한 날들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우리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면은 살아 있는 교회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죽어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정말 책망할 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도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다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요. 갓 태어난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죠. 또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새싹.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은 땅이 깡깡 얼어붙고 눈으로 덧입혀졌었는데 가을 되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더라.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한 데가 있고 또 4월은 잔인한 달을 쓴 시인 엘리어트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게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증거를 보면은 그냥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물이 얼어서 땅에 있지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 생명이 또 나온다는 거 참 신비롭습니다. 또 지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몸집을 보면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첫째는 호흡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변화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웅장하고 역사는 깊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호흡이 없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종교 박물관에 불과하죠.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등장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배경과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직후에 세워진 가장 뜨거운 생생한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비결을 우리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징표는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 어떡하지 어찌할꼬 이럴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다는 것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찔리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심령에 화인을 맞았다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헬라어로 찔린다는 것은 날카로운 것으로 깊이 찌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 청중의 양심과 영혼을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시체는 칼로 베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 화장할 때 그 유가족들은 뜨거워서 어떡하나, 저거 뜨거워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갔고 내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혼은 하늘나라 갔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를 뜨거워서 어떡하나,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런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반응이 오죠. 손톱에 뭐만 찔리기만 해도 전체가 통증이 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내 교만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적이 언제인지요. 살아있는 교회는 듣기 좋은 덕담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내 죄악이 폭로되고 내 앞에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는 곳이라야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비난하거나 외면하진 않았어요. 어찌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했는데 너네도 뭐 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어떡하지, 어찌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인이라는 깨달았을 때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다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것이 삐쩍삐쩍 튀어나와요. 하나님, 그때 나는 그거를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주님 앞에 큰 죄였던 걸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영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고백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네들이 어찌할 거만 찾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다. 제사함을 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내가 죄가 가득 있는데 주님이 성령이 역사 못해요. 죄를 다 끄집어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한테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단순히 책임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날에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만 남들이 들을 때 나를 뭐로 볼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성령을 선물로 나한테 주셔갖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또 움직여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진짜 창피한 일인데 나를 뭘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한 영혼이 죄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출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전설인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삼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 또 죽은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일을 고백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렇게 못된 놈이고. 그렇지만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 서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됐어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내 친구가 죽은 친구의 돈을 내가 가로챘어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놈이라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직한 회개가 불씨가 되어 장대현 교회 전체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며 뒤집어졌다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거기서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는 안으로의 응집력이 강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닌다고.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것보다도 안으로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4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아기를 낳았다고 처음부터 얘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야 돼. 처음부터 고기 먹이고 그러면 아기가 그걸 소화시킵니까? 아니죠. 단계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를 하나하나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임, 우리 친구들의 모임, 그런 사교 집단,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여기 와서 한번 찌르면 글로 넘어가고 이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야 니네 11조를 그걸 왜 내냐. 11조 낼 필요 없어. 그 교회가 자기네들만 커지기 위해서 목사 배불리기 위해서 목사들이 쟁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개척교회 같은 데는 아이고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 그 소리 들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유 저런 개척교회들은 왜 생겨갖고 지저분하게 저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들었을 때 참 당신도 개척교회로 시작했을 텐데 진짜 개구리 올챙이 쪽을 모르나. 그리고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크게 일하고 많이 일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니까 우린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은 금방 마르죠. 말씀이 양분을 먹어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보면은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어요. 이거를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줬던 것. 이건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된 공산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다. 같이 다 벌어서 모아서 같이 쓰자. 근데 그 말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내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람의 반로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은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삶의 애환, 또 아픈 성도를 위해 눈물 뿌리면서 눈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혈액순환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있는 공동체의 엔진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살아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어떤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져요. 우리는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전심전략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고 말고 밥도 건강한 사람은 때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 이제 기도원 가서 앞으로 내가 3일을 기도할 텐데 가기 전에는 좀 푹 쉬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매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주님한테 맡겨야죠. 우리는 기도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높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레드우드라는 그런 숲이 있답니다. 신기한 것은 이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이 나무가.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진 않는데 뿌리와 뿌리끼리 연결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얽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얽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서는 것은 죽은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고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나는 믿어. 근데 난 교회는 나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은. 그렇지만 매주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내 안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고 교회 내가 목사보다 낫다. 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은 신앙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사도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또 가족 공동체다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밖으로 흐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애 울음소리가 담장벽을 넘어야지만 저 집 아기가 태어났구나. 아기가 있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자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조금만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안에서만, 내 틀에서만 예수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 우리는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46절에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던 소수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예수를 못 믿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은 찬양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얼굴이 곧 교회의 전도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데들은 맨날 얼굴을 보면 죽상이고 하는 행동 보면은 기쁨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주님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면은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그리고 맨날 말끝마다 감사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고 얼굴은 진짜 톡 치면 울 것 같은 그런 얼굴이면 안 되겠죠.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정도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틀리네. 우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찬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죠. 저 사람들은 진짜다. 그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저 사기꾼이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니네가 죽였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러고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전다들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다.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들끼리만 잘 산데 어떤 목사는 가진 재산이 얼마래.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한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했구나.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서 헌금을 들여서 부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못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항상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데 그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은 우리는 세상에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서 주변의 생물들을 살립니다. 여기서만 고여있으면 밑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식물들은 다 죽을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 부흥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서 그 매력을 발산한다며, 그 매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전도는 전도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렇게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전염입니다. 생명을 전염시키고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런 바이러스. 우리 생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날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한 집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 집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따뜻한 난로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따뜻함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얼어붙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한 성령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의 찬바람이 아니라 용서의 온기, 비판의 찬바람이 아니라 격려의 온기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십시오. 말씀에 나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찌할 거라고 탄식과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지. 그래, 말씀은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어.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나 잘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죠.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홀로 고고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성도와 떡을 떼며 기도의 뿌리를 서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송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궁금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 충만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기쁨 충만한 증인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